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입니다.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짧은 찬양이니까 몇 번, 한 3번 우리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다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다 주의 은혜 안에 복되게 보내게 하시고 이 주말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께 드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복되게 보내게 하시고 또 더불어서 한 주의 마지막 시간이 왔으니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기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한 주 살면서 맺힌 일들과 또 원수 진 것 같은 일들과 속상한 일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또 화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과 더불어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거칠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예비되고 준비된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삶에도 풍성함이 있어 선한 일에 나누어 주고 또 사용하고 그렇게 복되게 쓸 수 있는 재물도 또 그 외 여러 환경과 여건들도 주께서 조성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이 땅 백성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 잘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겸비하여 엎드리라고 하는 주의 뜻으로 알고 주님께 겸손히 귀한 예배의 회복을, 영적인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이미 서 있는 사람처럼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주시고 또 편안한 쉼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의 나그네 생활과 같은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그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일구며 칭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또 기도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문을 여셔서 선한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감사하는 일이 가정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사실 이게 성경책을 한 권 뗄 때마다 책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좀 잔치도 좀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또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좀 뭐랄까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역대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라서와 또 함께 하실 분들에게 제가 깜짝 놀랄 선물을 그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고 자 목사님 받을 준비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하시죠. 하나 둘 셋. 미안합니다. 좀 당황하셨죠? 네,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웃으셨으면 합니다. 각설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보게 될 겁니다. 네,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에스라 개요, 에스라서에 대한 개요를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또 보시면서 정리를 하면 개요가 좀 잡히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영상은 원래 영문판입니다. 영문판이어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면 약간의 이제 오역도 있고 또 성경의 내용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했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건 제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매우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던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마무리를 하는 시간으로 이 에스라서의 시작을 우리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보통 이 둘이 나뉘어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먼 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는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었죠. 이야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50년 후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과 그들의 삶을 재건하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재건에 힘쓴 3명의 지도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책의 구성 또한 각 지도자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스룹바벨은 큰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70년 후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휘합니다. 3명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자원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방해에 부딪히지만 결국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세 이야기 모두 이상하게도 실망스러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이야기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는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허락하는데요. 저자는 이것이 언젠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말하죠. 이 성취는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른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열방이 복을 받을 소망,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소망을 염두에 두고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그는 바벨론의 씨라는 뜻의 이름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큰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정착 후 우선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예식과 최종 봉헌식이 핵심적인 장면이죠. 과거의 성막과 성전 봉헌식을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구름처럼 내려와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장로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나 소망하던 미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방해 세력이 등장하는데 매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중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를 거부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났고 스룹바벨이 이를 극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 되어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70년 후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토라에 능통한 학자였는데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되어 한 무리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과 사회적 재건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귀환한 사람 중 다수가 기존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포로 출신이 아닌 여성들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여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의 계명을 들어 이스라엘은 거룩하니 고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에스라는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 그는 지도자들을 결집하고 법령을 시행해 이 모든 결혼을 무효화하고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하죠. 하지만 이 법령은 이혼한 남성이 일부만 기록된 걸로 보아 부분적으로만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상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런 일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법령을 만들도록 한 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었죠. 둘째, 당대의 선지자 말라기는 포로됐던 자들이 거룩히 구별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도 했는데요. 이같이 법령에 의한 상반된 결과는 이 책에서 반복되는 실망스러운 결말과 일치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무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각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미 다 개요가 됐으니까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첫 부분은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신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스룹바벨 이 세 사람이 이 말씀에 깊이 관련되어 있죠.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에 유다가 나중에 망하고 어쨌든 통틀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 오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 귀환한 때 그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2차 귀환할 때 그 귀환하는 백성들이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이끌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귀환한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한 사람들과 이미 이제 있었던
그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었죠. 특별히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했으니까 이것을 재건하려고 했었죠. 또 하나 시대적인 사명에 의해서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새로운 정치적인 아름다운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많이 이제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려고 했던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스라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은 사실 거의 없어요. 다만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외에는 에스라가 뭐 아론의 16대 자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성경 연구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튼 아론의 자손인데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뭐 가정생활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그런 걸 알만한 건 없지만 다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업적이죠.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별로 나타나지 않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타나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탄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저금한 저금 통장이나 큰 돈을 몰래 이웃을 위해 도와주세요 하고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모습, 감추어진 자 같으나 그 행하는 일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에스라가 귀환될 당시에는 사실 성전은 어느 정도 성전이 재건축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차 귀환 때 왔잖아요. 2차 귀환에 돌아왔었는데 1차 귀환자들과 함께 성전이 어느 정도는 건축이 되어 있으니까 신앙도 좀 어떻게 좀 뜨겁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건물만 세운 거죠. 우리 조상들의 건물을 세워서 야 이거 성전이 섰다. 그럼 건물만 쓴 것이지 이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떤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비 오는 추운 날, 춥고 비가 오는 날 백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각성시켜서 촉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합세하면서 더욱 이 신앙의 각성의 운동은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에스라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에스라는 주로 이제 학자라고 성경 학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어요. 뭐가 오류가 있나 뭐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쉽고 재미나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던 것이 그의 훌륭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말씀과 삶이 괴리되지 않고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일에 스스로 본을 보이며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 훌륭한 점이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니 해도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귀환하게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쓴 거죠. 무조건 뭐 우리 귀국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처음에 고레스 왕이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이 있을 때 갔지만 이게 그때까지 왜 이제 와갖고 한참 지난 뒤에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시점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 제국의
정치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얻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일종의 출애굽이니까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방인들은 그 지배하는 나라에 쓰임새가 많지 않겠습니까? 인력이지 않습니까? 뭘 해도 필요한 인력들인데 그 인력이 빠져서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역시 에스라도 이 일에 앞장서서 수고했으니까 참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그 일은 훌륭한 일이죠. 모세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배운 성경이 뭐였죠? 역대기였죠.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하고 협력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점 참 훌륭한 점이에요. 대체로 지도자들이 협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건 서로 막 물어뜯는 그 좀 협력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쪽 후보도 훌륭합니다. 이쪽 후보도 훌륭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아이씨 다 훌륭한데 누구를 찍지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놈도 나쁜 놈이고 이놈도 나쁜 놈이고 저 후보도 나쁘고 이 후보도 나쁘니까 우리는 누구를 찍어야 되나라고 멘붕에 빠지는 이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좀 그런 시대가 오면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당 정치의 문제가 정권잡이에 있거든요.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어뜯어서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나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3차로 늦게 귀환하는 느헤미야였지만 그와 협력을 참 잘하고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 예능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예능교회 개척한다라고 할 때 친구 되는 우리 동광교회 우리 양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면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이런 모습 그게 뭐 어려워?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 성도들은 아시는 그러한 분위기지만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협력하다가 나중에 협력이 어렵고 또 같은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를 둬서 다른 목사를 준다는 것은 부목사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협력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나보면 안다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영적인 협력과 또 이러한 함께함으로 인한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에스라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에스라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또한 모든 장소와 모든 순간에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에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깊이 연구해서 몸소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해 가면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말씀이 큰 격려와 도전이 될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배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노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갖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에스라서를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묵상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